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그리고 간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도는 죄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요, 간구는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죄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있어요. 여러분, 단어의 어감을 보면, 자, 집중해 보세요. 이 단어의 어감을 보면 기도하면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고 간구하면 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두 본문, 이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죄인은 바로 세리를 말하고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약간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제가 어감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인의 기도를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은 아무래도 조금 움츠려들고 좀 내가 뭘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어찌 죄인이 큰 소리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아니면 그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죄인의 기도에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인 척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소리를 크게 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아마 제 생각에도 크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병든 자나 어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한번 말씀을 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의 기도가 나오죠. 죄인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세리 죄인의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죠. 큰 소리를 하지도 않아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베드로의 고백 중에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죄인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 못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기도 두 번째는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한 기도예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간구 속에서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심을 바라는 그 기도가 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도 부분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죄인은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죄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인에 대한 죄 용서함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내가 네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는 이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죄인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인된 나를 위한 응답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이 죄는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까지 못하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바로 이 죄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죄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기도의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위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 나 용서함 받았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가끔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한 가족을 다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장면 봤죠? 본인이 회개해서 나는 정말로 난 자유해.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걸 용서 안 해줍니까? 그 가족들이 용서를 안 해줘요. 예입니다. 누군가 용서의 주체자가 용서를 해야만이 그 죄의 문제가 용서가 되는 거겠죠.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자유해라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 용서함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문제의 주체자 있잖아요. 그 피해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나 혼자 나는 자유해 백날 외쳐봤자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 응답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거기 감옥에 모든 것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요. 막 잘 보여요. 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에게 잘 보이면은 10년형이 9년형, 8년형, 5년형 되답니까? 절대 안 되죠. 무범수가 되기까지는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판사의,
재판관의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 외 다른 것들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선행을 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의 강구 때 이제 이 내용과 섞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기도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첫 번째는 용서하셔요. 할렐루야. 죄의 사함이죠. 이 후반부에 이제 의인의 강구할 때 섞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의인 삼아 주셔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죄의 사함에 선포가 있어요. 의인 삼아 주셔요. 그리고 높여 주셔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만이 내 죄사함을 해결할 죄 용서해 주실 분입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자기가 선언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이야 큰 소리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죄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자를 용서하심이 있고 중요해서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18장 14절에 이 사람이 저보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한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누군가의 뭐 자기가 잘 보이고 뭐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고 막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런 자들보다 저보다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두 번째 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신 자 내가 너희에게 너니 주님이 선언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인 삼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높여 주겠다. 높여 주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 높여 주겠다. 네? 아멘이 저 어원이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을 할 때 진정, 진리, 드루, 영어로 드루. 아멘이 진실로가 어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멘.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것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건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지 뭐 강요해서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알고 아멘 하셔야지. 괜히 제가 뭐 강요해서 아멘 뭐 아멘 한다고 저게 돈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크게 소리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 의인 삼아 주겠다, 그리고 높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의 간구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죠. 처음엔 죄인의 이 세리의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의인 삼아 주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세요? 의인의 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늘 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세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하게 하시는데, 자, 의인의 간구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자, 믿음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 신앙인들이 이로써 우리가 이런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미리 믿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어떤 믿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가장 핵심은 내가 주의 종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믿음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겠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우리는 작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간구. 왜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인의 간구의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16절 야고보서 5장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로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의인의 간구가 되어주고, 의인의 간구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니까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일하니까 큰 소리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보의 기도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잘 보세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세 번째, 그러니까 아까는 기도는 응답이 어떻게 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간구의 응답은 잘 들으세요. 내가 아닌, 왜요?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으로서 간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다르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는 거지만, 의인의 간구는 의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중보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조금 다르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의인의 간구는. 내가 기도하죠. 근데 그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된 내가 누군가 다시 그 죄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의인 삼으시고 높여줄 수 있도록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장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누구의 응답을 바란다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중보하여서, 주님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집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으라 했던 바울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은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 자신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고 막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왜? 죄인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죄인의 기도가 아닌 의인의 간구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자신감 있게 기도합니다. 왜? 내 죄사함을 하신 분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죄 용서함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나처럼 의인의 간구를 올려드리시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인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인데 그들이 죄인을 모르고 죄인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하여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의인의 간구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해 병 낫기를 기도하라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육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경은 육의 고침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선언이 나타내지죠. 그게 뭡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 이거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예요?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룰루랄라 좋다 이게 아니라 제2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제2의 선언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무엇이죠? 나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죄인의 기도가. 그러면 남들도 육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제2의 죄사함의 그 선언이 있어야 이것이 기도의 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 완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것은 뭡니까? 저 사람의 육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혹시 저 사람이 영적인 죄를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범했으면 사해달라는 이 정말 엄청난 의인의 간구의 핵심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사업장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육적인 문제를 기도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돈 많이 버니까 좋은 거 해가지고 이제 룰루라 세상 돌아다니고 이게 축복이에요? 제2의 선언을 받지 못했잖아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혹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그 확신이 없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기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건강해서, 아무개 장가가 해서, 아무개 애 낳게 해주세요. 이것 후에 혹시 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죄의 문제, 죄사함을 얻기를 위해서 의인의 간구가 그 포인트를 두고 영적인 그 문제에 좀 우리가 좀 감각이 올라가라. 더 정신없어. 이게 밑에가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 제 입장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발 움직이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달달달 떨고 막 신발 벗었다 이거 다 보이니까 안 보려 하는데도 이제 밑에 내려가는 것까지 이제 좀 신경이 쓰이네. 집중하세요. 여기다 커튼을 쫙 쳐 이렇게 앞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좀 그전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핵심의 문제를 주시는 게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짚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옛날에 막 전도사 때 설교했던 것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보면은 정말 웃겨.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카피 저기서 카피해가지고 막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그걸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 형편없는 설교를 내가 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좀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정말로 누구도 듣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뭐 수백만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이 듣는 것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나만 들을 수 있는 진리. 예?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의 죄 용서해 주는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서 모세 율법에 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사랑이 먼저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어쩌면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차저차해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돌로 이 여인을 내려쳐라 했을 때, 여러분들 저는 그때요, 만약에 군중심리에서 누군가 개념 없이 그래도 던졌다면 다 따라 던졌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모두 다 그냥 잠잠하게 만들어요. 잠잠하게. 근데 누군가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누군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님이 선언합니다. 나도 너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 10절 말씀이에요. 8장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말씀에 이제 핵심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11절 또박또박 읽으세요.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육의 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뒤를 쭉쭉 보다 보면 죄의 문제를 주님은 짚어지는 거예요. 너 간음죄 짓지 마, 이게 아니에요. 왜요? 죄를 정하는 문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너는 의인이다.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말라 선언한 그에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엄청 죽을 수, 돌로 그냥 누군가 돌을 던졌으면 다 돌을 내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완전히 육체의 그 문제에 아무 어려운 문제 없이 상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육의 죄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잖니, 이거 기억하면서 육의 죄, 영의 죄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죄 용서함 후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9장 2절이에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생뚱맞죠? 중풍병자를 고쳐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죄인의 기도하지 마시고 의인의 간구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를 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육적인 것만 기도하는, 영적인 것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어린 양이 비록 사업에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데 막 엄청나게 막 10억 100억 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업을 근근하게 유지해 가면서 그냥 재미있게 제가 지금 요즘 목회가 그거거든요. 정말 근근하게 재밌게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도 목회 재밌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목적 아래에서 의인의 간구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애 잘 낳는 거, 물질 축복 받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를 고침에 있어도 죄사함, 가늠한 여인에서도 다시 죄사함. 여러분 잘 아는 지난주에 10 문둥병자, 사마리아 한 문둥병자에게도 뭡니까? 네가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럼 9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핵심이 뭡니까? 죄사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죄사함임을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그 분명한 죄인의 기도의 회개가 뭐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이제 제2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죄인의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없는데 내가 의인이다 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또 공식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툭 튀어나오는 한 의가 예수님이에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줬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의인 되게 하셨어요. 또 그 의인이 갈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의라니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에요. 믿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에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백날 바리새인처럼 기도해도 저들은 의롭다 하심 받고 내려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람, 이 죄인의 기도한 자만이 의롭다 하심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죄인의 기도는 끝났어요. 뭘 또 죄인이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뭘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용서해 달라는 건 뭡니까? 나 아직도 예수 믿는 믿음이 좀 부정확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계속 죄인의 기도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믿음 확실해요. 그러면 죄인의 기도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의인의 간구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나도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두 가지를 기도하되 육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지만 뒤에 영의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만 그 멋지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 아, 정말 멋지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예요. 그러니 작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간절히 구해야죠. 간이 저리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이게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나다. 나의 뜻을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는 엉뚱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기도 제목들 보세요. 막 올라온 것들 보면은 다 그냥 뭐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의인의 간구는 남을 위한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우리 분명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아파트 30평에서 100평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우리 시각장애인 집사님 눈 벌떡 뜨는 게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부를 볼 때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서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들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결론을 드릴게요. 그 목사님들이 6명이 이제 임원이니까 참석을 했어요. 한 분은 급하게 이제 여기 저랑 같이 오신 분은 깜빡이 그 희귀병이 걸려서 이만한 하나가 뭐 600이랬나? 그 무슨 혈액 응고 무슨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제 자동으로 넣어준 그거를 깜빡 잊고 이게 늦춰 2시간 후에 넣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셔서 이제 5명이 남았는데 노예 리허설하고 이제 찬양 리허설 딱 하는데요. 뒤에 목사님들이 막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 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몇 분이 이제 고백하는 한 분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목사라면, 이것은 꼭 목사라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것에 집중했더니 이 찬양 속에 빠져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허설이 아니라 이 본 찬양처럼, 물론 리허설이니까 찬양 중간에 이 부분에 다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리허설이 진짜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다 다시 어게인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중심으로 나갈게요 하면서 나 자신을 찾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오늘 놓쳤던 말씀을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자체가 더 이상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가 되고,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하겠다. 너는
간구했으니 너는 이제 간구했던 것으로 너는 이제 족하라.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일을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많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업그레이드된 기도죠. 죄인의 기도는 이제 나 자신, 그런 의인의 간구는 업그레이드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